성도란 자체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구별했다는 의미죠. 그죠? 꽃 같은 집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 장소가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드리는 물건 자 성물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는 바로 누가 된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의 방법과 모든 태도 자체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신 낭독할 때도 나왔던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는 것인가? 삶의 방법과 태도와 목적과 모든 것 자체가 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신분을 바꿔줬는데 이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옛사람이 살았던 것, 삶의 태도,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고도 실패하는 건가? 삶의 방법을 이걸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방법을. 그래서 과거에 생명 없이 살았던 그때 삶이 아니오.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새로운 부분 되면 내가 누가 되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진 거예요. 원래는 누구 자식이었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네 애비 마귀. 그런데 이미 우리는 누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배경 자체도 달라요. 우리는 시민권이 달라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신자나 불자나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어디 시민권 가질까요? 마귀 나라 시민권. 우리는 어느 나라 같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에 배가 뜨는데 배는 물이 있어 움직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배 속에 물이 들어와 버리면 배가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인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분, 이건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저주를 다 끄고셨죠. 우리를 하여금 지옥 배경에서 재앙 배경에서 흑암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이미 우리에다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 메시지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죠? 하나님 만드신 나, 그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지어주셨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누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지는 것인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이때 오는 겁니다. 이건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임마누엘 증거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죠.
그리고 원내에서의 축복으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원내에서로 나타나지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니 내 인생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죠? 이게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에요. 이건 누리도록.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옛사람이 살았던 방법대로 틀린 방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갱신하라 하기를 되었을 때 뭐가 틀린 줄 알아요. 우리 고치려고 다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 목적은 바로 뭔가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네가 정말 진리에 거하고 있는 것인 걸 확인하라고. 내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오늘 오전 예배로 보게 되진다면 내가 왜 응답이 제대로 없고 왜 되는 일이 왜 없는 건가? 뭐 때문에 안 되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사이에 지금 뭐가 지금 막히는 것인가? 이거 찾아야 되지는 겁니다. 찾아야 되지는 것. 자, 물어봅시다. 지구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핵전쟁으로 지구가 망할까요? 자연재해로 망할까요? 아니면은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열도가 사라진다 그러는데 뭐 이런 게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은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상승해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왜 지구가 망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망하는 것인가? 교회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을 창세기 3장 멸망 상태에서 건져 구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든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를 감당치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앞으로 실패할까요? 내가 내 구실 못해가지고, 하는 자녀 구실 내가 못해서 내가 내 가정 내가 망치는 것이에요. 지구 왜 망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마땅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권세와 이 모든 내용들과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긴 것인가?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제는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왜 망하는 것인가? 교회가 틀린 복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마태복음 16장 14절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틀린 복음에 빠져 있어요. 틀린 복음으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강단에서 뭐를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은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고 사랑 베풀고 구제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지만 목사님 설교들이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의 거의 대다수가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죄 짓고 말고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그리고 구제하라, 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복 못 받는 것은 너희들이 더럽게 살아가지고 너희들이 복 못 받는 거다. 너희들이 정말 정직하게 구제봉사 많이 하고 살면 자식도 복을 받고 너희 사업에 복을 받을 것이다. 복도 전부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전부 기복적인 것을 강조해요. 이렇게 하면 네 자식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부자 될 거다.
간정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들을 그 간정 들어보세요. 그 간정도 전부 무슨 간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주는데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 우리 자식을 축복하셨다고. 전부 귀결은 뭔가 하면은 육신적인 인간의 의를 나타냈더니 축복은 인간 축복을 받았다. 이거 강조하는데, 이게 전부 국민일보에 나오는 간정 내용들이나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간정 내용들이나 거의 80에서 90% 이렇게 흘러가요. 뭐가 없죠? 복음이 사라진. 오늘 오전에 내가 강조했던 부분 자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구제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창세 3년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세계가, 교회가 왜 망하고 위기 속에 왜 빠져있고 교회 숫자가 왜 줄고 교회가 미국 같은 경우 1년에 10,000개씩 교회 문들을 왜 닫는 것인가? 이거 강조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강조하고 이거 강조하고 있으니까. 율법주의는 쉽게 말해서 착하게 정직하게 죄지 말고 살아, 그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레미야 사상이 뭡니까? 구제봉사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의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집중하기 위해서 산기도 가고 은사가 50몇 가지인데 그 은사 받아라. 그 은사 받았으면 뭐 할 건데요? 열심히 교회 충성 헌신하면 복 준다. 맞아요. 맞는데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까? 전부 어디에 빠진가? 털린 복음에 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기도 자체도 사실 털린 기도예요. 불교 신자가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참석해서 교인들 기도하는 소리를 뒤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 자도 참 뭘 기도하는 것인가 하면 자식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여러분 수능고시 시험 친다 그러면은 절간에도 바글바글하고 교회도 바글바글하고 모여서 뭐 하는 거죠? 내 자식 좋은 대학교 가게 시험 잘 치게 만들어 달라고, 그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만들어 달라고,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죠? 어쩌면 절간에서 했던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고 똑같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찾는 이 기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가 복음 누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땅에 전구하고 내 가슴 속에 이 복음 전하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을 것인가? 이건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전부 창세 3장 6장 11장 이게 기도 제목이라. 성화라는 단어도 얼마나 틀리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닮는 거 성화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뭐하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냥 거짓말 안 하고 화투 안 치고 아주 착하게 이래 사는 게 이게 예수 닮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의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방종하고 이거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의 기준 자체가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이 성화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화는 단어 자체도 저도 이걸 두고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과연 성경적인 성화 도대체 뭐냐, 뒤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 성화라는 것은 전부 뭐냐,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라. 내가 열심히 내가 그냥 이거요 속이 골마 터져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이 사상들이 한국 교회에 다 망쳐놨어요. 세계에 다 망쳐놨어요. 딱 한 가지만 없어요. 복음 하나만 없어요. 복음 하나.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 하나 다 놓쳐버리고 그저 이것만 교회에서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했던 예를 들던 그 미국 최대 교회입니다. 수정교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종탑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어서 자살했어.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가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거든. 그냥 방송 설교하면 막 수십만 명이 막 듣고 막 헌금이 쏟아지고 했는 그 교회가 결국은 뭐 하는 것인가? 교회 문 닫고 그 수정교회가 캐톨릭에 팔렸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 교회에 무했던 교회인 것인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요. 이게 한국에도 그대로 돌아와서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하면 된다면 이것만 강조해요. 전혀 복음이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바꿔야 우리가 교회가 삽니다. 올바른 방법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뭐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거의 하지 않죠. 그지? 하지 않고 구제봉사 사실 별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강조 안 하는 것인가? 복음보다 앞서 강조하는 것 자체는 전부 사실은 틀려요. 왜요? 자칫 사랑 강조하고 자칫 딴 거 강조하게 되시면 복음보다도 그게 먼저 들어가 내 속에. 그래서 틀리게 심어질까 싶어서 가능한 대로 사실 제가 말을 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뭐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죠? 복음이 아니고 복음화되지는 겁니다. 복음을 다 알아요?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하,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걸 두고서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냥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한 보화를 밭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 가지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밭을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그 내용 속에 나오죠. 그죠? 뭘 본 사람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다른 거 다 희생할 수 있어요. 다른 거 귀한 것이 없어요. 복음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찬송 가사 내용 속에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냥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게 진짜 복음 깨달은 자입니다. 왜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되면은 뭐가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오게 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두 종류입니다.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요. 내적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로 하여금, 자, 여기 지금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진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민한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형님들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나요? 정말 그 어머니 죽고서 그 힘들은 동생을 그 집단을 괴롭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신매매로 종신노예로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비정한 형님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나 여러 주의 사님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를 부두둑 갈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화된다고 치유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내 노력 그 마음이 안 없어진다고 그 미움의 감정 자체가 끓는 분노가 안 없어진다고요. 그건 요셉이 뭐 했나요? 정말 복음 누리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 하나님 형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밖에 없다고.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원수 사랑 못해요. 남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성화의 삶 자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정말 복음 누리면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임하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는 성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의 열매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이와 같은 열매들이 이건 맺혀지는 겁니다. 이 열매가. 그게 성화라고요. 성화. 그 오늘 성화가 뭐가 성화인가요? 그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정직하게 죄 안 짓고 살아. 그걸 성화라고 자꾸만. 이게요,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만들면은 율법에 찌들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전부 이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해요. 그냥. 겉으로는 드러나 속으로는 그냥 사람 비판해요. 그냥. 저 사람은 요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요렇게 안 되어지고 목사는 뭐가 잘못했고 저 장로는 뭘 잘못했고 이거 말이에요. 그냥. 사람 아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결국은 자녀들도 이 속에 빠지게 되게 되어지면은 이 잣대를 갖고서 자녀들을 그냥 힘들게 만들어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복음 진짜 바르게 아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으면 이것이 복음화가 되게 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이게 내 속에 다 들어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속에. 외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게 뭐가 오는 것인가? 이 복음밖에 답이 없는데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이 이 복음 안에 없어서 저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이것만 전해지면 살 것인데 뭐가 온다고요? 전도 24시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여주는 데 이거 정말 진짜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남편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져요. 우리 남편 복음 없이 그동안에 처자 심기가 살리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나. 잔소리 많은 나 같은 마누라 만나가지고 맨날 그냥 잔소리 듣고서 그냥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 불쌍히 여기주는 마음이 나와요. 반대 현상도 있죠. 그죠? 남자들은 어떻죠? 그죠? 내가 복음 못 깨달아서 우리 마누라 저렇게 고생시켰구나. 그죠?
여러분 자꾸만 누구 탓하는 것인가 하면 남의 탓하고 우리가 살아가져요. 그냥.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들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가까이 오기 싫어하면은 누구 탓인가 하면은 마누라 탓이요. 그 거꾸로 되지면 그 남편 탓이요. 한 남편이 매일 2차 3차하고 그 공무원인데 그저 새벽 1시 2시나 돼야 막 겨우 집에 그냥 들어오는 거 그냥. 그래도 부인이 그냥 그래도 집이라고 알고 찾아 들어서 안 죽고 살아서 오는 것보다 감사하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우리 남편 저거 말이야 그냥 맨날 술이나 처먹고 말이야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 남편이 술집 기생보다도 당신이 안 편하다. 정말 우리가 뭐 하게 되지면, 정말 복음 깨닫고서 세상을 보게 되지면 방황하는 자들이 왜 방황하고 있는 것인지,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이게 찾아지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내 가슴 깊은 곳에 눈물이 솟아나게 되지면서 정말 그 인간한테 내 복음 심어줘야 되겠다고. 그죠? 이 맘 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것이 전도 24시라고요. 이거 자체가. 그때 뭐가 역사할까요? 성의 역사가 실제로 이때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나의 권세 배경과 신분의 배경 자체가 그 나라야. 배경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내게 실제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인가? 오직 그것도 언락 찾고서 내 한날이 임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 속에서 내가 전도 24시로 한날이 임하는 쓰임받아 되겠다 마음먹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성의 역사가 이때 사실 보호자의 축복들이 이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이때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거든요. 보호자의 축복들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 237개 나라에 빛이 비추게 되어지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는 현장 속에. 여기 성령 충만 속에는 역사가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여기 오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라고 만들어주는가? 영적 권위를 주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여러분들 대할 적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을 괴롭혔고 이삭을 괴롭혔던 그랄 왕이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나타나니까 그랄 왕이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그래요. 너를 보니까 정 하나 함께 하신 보여준다고. 겁먹어요.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들이 복음 누리는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뭐 더 줄까요? 회사 살릴 수 있는 지혜도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참 지혜를 주어요. 왜? 그래야 세계보험할 것 아닙니까? 홍병희 박사가 요즘 굉장히 매스컴에서 뜨고 유튜브에서 방송에 가끔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 뭐 그냥 그래핀 구조 뭐 이거 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만드는데, 쇠보다도 훨씬 가볍고 쇠보다 10배나 강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내더라고요. 해가지고 산업화에 앞으로 뭐 설 것을 준비해 나가지는데,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뭐도 주는 겁니까? 지혜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세에게 주어졌던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얻어주는 겁니까? 가위와 같은 경제력도 주시는 거예요. 왜 줄까요? 우리 기도가 틀린 기도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 주면 안 돼. 줘도 복음에서 안 쓸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헌금을 하면 생색내. 나는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헌금할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는 겁니다. 오주덕나 같은 것이 하나님 선한 일들에 내 가진 것이 서임받게 된 것인지요.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진 거 다 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의 경제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참된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5, 6만 붙어지면 승리 못할 사업 없어요. 100% 성공합니다. 논리해가지고. 그래서 첫 단추가 무엇을 시작합니까? 복음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화에서. 오직 그래도 이 복음화가 되게 되어지면은 이미 내 속에 하는 날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현장 하는 날이 임하게 되게 되어지고 그냥 24시간이죠. 그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24시간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 24시간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오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 속에서 승리의 인생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 속으로 들어갈 것인 거죠. 이게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했죠. 그죠? 정말 이 예배 드리세요. 거룩한 산자서로 드리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순간순간마다 드리기로 작정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깨닫게 만들죠. 그동안 이스라엘 본보다 살아왔던 내 삶 자체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그래서 예배 승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별 다른 바쁜 볼일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가는 것인가? 정말 꼭 필요해서 바빠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 있는 사람 음식 준비, 밥 준비해 주기 위해서 그죠. 김문재 권사 같은 경우 어머니가 혼자서 있으니까 식사 준비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도 딱 할 일 없어. 집안일을 하고 할 것도 없는데 간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가 중심이 안 잡히는 것인가 하면 예배의 귀중성 자체가 이게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걸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여기에 대한 예배에 대한 뭘 놓치고 사는 겁니까? 가치를 놓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예배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게 되지면 함부로 예배 안 빠뜨려 먹어요. 예배 뭐 하는 것인가? 예배에 생명 걸어요. 예배. 제가 아는 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직장이 부산이야. 근데 예배 때문에 매주 자기 본교에서 자기 장로니까 자기 10분씩 기회가지고 꼭 예배 때문에 올라오시는 분들. 자기 맡은 임무를 감당해야 되죠. 은혜 받아야 되죠. 이 예배 드려서 순간된 인물이 바로 누군 것인가? 록펠러입니다. 예배의 귀중성을 정말 깨닫고서 예배 은혜 받아야 산다는 요 자세거든. 이런 마음속에 뭐가 와야 되는 것인가? 나는 다른 걸 못해도
나는 예배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못 삽니다. 요 마음 갖는 것 그 자체가 축복된 그 마음이거든. 한 번의 직장에 취직을 하면서 그때는 보통 한 달에, 지금은 뭐 다들 휴일 쉬는 직장들 참 많고 또 지금은 토요일까지 다 쉬잖아요. 그때는 토요일 쉬는 직장 없어요. 다 해가지고 그 주일도 한 달에 딱 2번 쉬고, 그것도 교대로. 이게 보통 공장은 다 그렇게 했어요. 한 분이 직장에 취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직장에 면접을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는 4주 다 쉬어야 된대. 면접하던 전무가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놈이, 야, 우리 회사 장로도 많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 한 달에 2번밖에 교회 안 가. 다 해. 너는 뭔데? 그래서 이분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는 것인가 하면 그보다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달에 2번만 예배드려도 살지만은 나는 4번 예배 다 못 듣나 못 삽니다. 이분이 나가는 데 뒤에 들은 이야기가 전부가, 야, 저 진짜 예수쟁이네. 여러분이 예배를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선 예배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정말 기억 안 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치워집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서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뭐와 같이 되고 마는 것인가 하면은 길가밭에 부러진 씨앗처럼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뭐 했나요?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렸어. 쌍날 틈이 없는 거야.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 말씀을 정말 그러 한가하여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그 속에, 이게 내 속에 내려가야 되는 이 말씀 자체가 내 속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많은 것이가,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 한두 개만 그냥 선택하세요. 말씀 듣다 보면 내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와닿는 메시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내게 뭐 하라고요? 메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3장을 보면 네 만팔에 색이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색인다는 이야기 자체는 철필로 그리는 걸 이야기하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돌판에다가 정으로 글씨를 쪼아 넣는 걸 그걸 새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하려니?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 말씀을 내서 집어넣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의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욕할 때 뭐가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성취될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거의가 우리를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찾아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어떤 기도를 거의 많이 하는 것인가?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 그런데 그 내가 만드는 기도 제목은 거의가 어디 들어간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까? 전부 이 기도하는 거라.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광고 내용, 교회는 내신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러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 가슴에 뭘 주나요? 기도 제목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김장훈 같은 경우에 파기단 ROTC에 대한 광고가 나오니까 성교 부장대전이가 관심 갖게 되지죠. 그래서 뭐 하자고 광고를 내죠? 커피 한 잔값 절약해서 하나님 앞 드리자. 그것도 기도 제목이 거기서 찾아서 나오는 것이에요. 뭐가 정말 복음이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진짜 마음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뭐 주는 겁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갖고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와요. 이거 찾는 겁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생 자체가 CBDIP를 걸어가도록 언약의 여정인데 또 뭐 영어를 썼습니다마는 C는 바로 뭔가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누가 보여줘요? 현장이 보여져요. 망하는 현장처럼 보여지게 되어져요. 이걸 놓고 뭐하는 기도하게 되게 되지면 뭐하는 것인가?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찾아지게 되어져요. 그 미션 갖고서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 내게 뭐 주는 것이가 분명히 작품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CBDIP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이 방법. 이게 잘 기억하세요. 찬송도 어떤 의미에서 말씀입니다. 찬송도 찬송 가사 내용 자체가 그게 말씀이라고요. 필요하다서 여러분 개인이 그 찬송과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찬송 부르게 이르렀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 임하는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요절하는 선택해도 되어져요. 그거 정말 깊이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결론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하고 일치가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하고 이것이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든 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거든. 내가 그를 통해 다 뜻을 이룰 것이라고. 다윗이 하나님과 뭐가 맞은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소원하게 맞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소원과 맞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이웃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 것이라고.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뭐해란 이야기입니까? 한 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림 속에서 지속하는 겁니다. 이가도록 이 같은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름부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모델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 렘트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거 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이 기준 갖고서 이 방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름 렘트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내 후대들 앞에서 야 참재원교회 아마무의 장로 나도 신앙에서 저렇게 해야지겠다. 그거 복받은 장로요. 복받은 권사요.
우리는 이런 후대들 앞에서 정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있는 모델들이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다른 교회나 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그 아무게 참 연교회 장로님이지, 그죠? 야, 그 장로 참 멋있어, 그죠? 야, 우리 아들이 참 연교회 저 장로처럼 잘하도록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야, 내가 참 인생 잘 살았구나, 너 도저히 그 사람 다 그런 거 답지 마, 이러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난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달라요. 복음 가진 교회의 중직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틀린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졌어. 오늘날 한국교회 세교회가 왜 무너지는 것인가? 마땅히 교회가 사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하늘 소원을 이루는 곳에 저희 삶에 쓰임받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